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려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음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구원을 받고 받지 않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한 가지의 큰 고통이 있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갑자기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은 로마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길래 바울이 저렇게 가슴 아파할까라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게 할지라도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3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겨도 좋을 만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을 모두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바울은 그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 함께 6절에서 9절까지의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말씀들이 폐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스라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쯤에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리브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야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뽑아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가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른 결과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구원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도 하나님의 주권 따라 역사가 되는 것이고 역사의 발전과 역사의 세력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불평할 것도 그리고 자랑할 것도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이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저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더욱 귀히 여겨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